요한복음 11장 41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그 메시지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얽매인 사슬과 묶임 가운데서 풀려지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점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순간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공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봤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려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공적 삶을 시작하시는 그 첫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한 시점, 한 때를 지명하셨고 또 순환예고, 세 차례에 걸친 순환예고를 통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초기 사역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3년이라고 하는 사역을 가면 갈수록 이 기적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 선명해지고 그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빵을 만드는 무슨 이런 제빵사도 아니고 또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면 갈수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후반기에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끔 기적도 있지만 그 기적들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것보다 자연을 통제하신다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예수님이 일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계속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드러내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들이 이 십자가 유월절에 가까이 갈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 혹은 복음서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미 숨을 거둔 사람, 숨을 거두고 나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사람, 통념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장례를 다 치른 그 현장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무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한 관원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장면과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유명한 장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누워있던, 그 딸이 누워있던 다락방에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사람만 동행하고 은밀하게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사람을 살려내셨고, 사람을 살리신 이후에도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이 이야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또 누가복음 7장 그 나인성에 살던 청년을 살던 그 장면 생각해 보시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청년이 죽고 그 시신을 그날 성 바깥으로 내오고 있는 순간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빈소를 집에 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뭐 장례식장이 따로 있지만 예전에는 집에 빈소를 꾸리고, 또 어떤 분들은 5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7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에 3일, 5일, 7일 두고 그 이후에 우리 장지라고 하는 그 무덤으로 가는데, 유대인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사람이 숨을 거두면 즉시 성 바깥으로 내서 장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장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장지에서 무덤을 봉하지 않고 3일, 나일, 4일, 3, 4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4일이 지나면 끝났다. 냄새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4일 안에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통념적인 기대도 다 끝나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은밀하게, 또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인성의 청년을 살릴 때도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통념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던 순간에 살려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이것과 정반대 독특한 상황이에요. 은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이 있던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예루살렘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많은 유대인들이 불과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던 사람들입니까?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치료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어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어요.
이 장례를 치루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돌을 좀 열어놓아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시죠. 냄새가 나요. 벌써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난다고요. 했던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기심이나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적대심을 갖고 있어요.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아유 주님 끝났어요 하고 포기했어요. 마리아는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외롭게, 또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로 가자 했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 저러신다, 우리 선생님 또 저러신다, 건너가자, 같이 죽으러 가자. 냉소하고 비웃는 제자, 적개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 예수님에게 포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벌써 이미 낙심하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그 빈 무덤을 응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놓아라. 마지못해 사람들이 돌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텅 빈 돌무덤, 밝은 바깥에서 깜깜한 돌무덤 안을 보면은 컴컴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응시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첫 번째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41절에 있어요. 다 같이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신 후에 마지못해 열린 그 무덤을 앞에 보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자기를 적대시대하는 유대인들을 상대하셨고 또 자기에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제자였지만 3년 가까이 2년 10개월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무지한 제자들을 상대했고,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잘 예수님을 섬기고 밥도 짓고 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포기해버린 사람이었고,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던 주님께서 이제는 그 절망과 사망, 싸늘한 무덤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그 가수, 예전에 포크송으로 많은 인기를 얻던 그 가수는 젊었을 때 벌었던 돈이 가을날 낙엽처럼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험도 하고, 젊었을 때 자기를 온갖 곳에서 부르고 자기를 초청했던 인기가 마치 모래알처럼 한 줌에서 사라지는 걸 경험했는데, 근데 어느 날 덜컥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가정이 흔들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믿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앞도 막힌 것 같고 뒤도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져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사방으로 막혔는데 하늘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고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제자도 무너지고 인기도 무너지고 잘 섬기던 여자도 무너졌고 말씀을 잘 듣던 한 여인도 무너졌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상대하지 않고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더란 말이죠.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구절을 볼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불어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감사 기도였어요. 뭐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내 말이 뭐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무덤 앞에서 올린 감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어요? 언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지난주 우리가 1절부터 40절까지 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사건을 시작하는 대목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지난주에 사실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봐요. 예수님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나사로가 병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였죠? 죽은 거였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거 시간 계산해 보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줄 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들은 얘기는 병든 얘기였는데 실상은 죽은 거였고, 예수님께 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속히 요단강을 건너서 나사로에게 오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던 제자들은 건너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요? 건너가면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 위협이 있었으니까. 소식을 갖고 온 사람도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그 소식을 듣던 제자들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의 기대도 예수님이 건너오기를 바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건너가면 위협을 당할까 봐 건너가지 않기를 바랬고, 상황은 늘 이래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급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소위 어떤 사람들의 사람은 자기들의 수준, 자기들의 생각으로 기대하고 얘기해요.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이틀 동안 머무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마르다도 원망했고 마리아도 원망했어요. 빨리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오셔도 하실 수 있고 이틀 후에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늦추시는 것은 까닭이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11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장면은 바로 이틀을 머무셨던 요단강 동편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연구했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 말에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틀 동안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해주는 사람도 죽은지 몰랐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죽은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하신 까닭이 뭐냐면 내 기도대로 응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길 원한다라고 11장의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1장 4절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무덤 앞에서 고스란히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셨는데, 자, 시간이 이틀 사흘이 지나 이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 기도를 하는지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늦추실 때 하셨던 그 목적이 무덤 앞에서 기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핵심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반대했던 유대인,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나를 믿게 하려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모르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마르다가 다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이틀 전에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으로, 부활로 다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2019년 우리 8월 9월 8일 오늘 또 멈춤없이, 제가 날짜 가는 줄 몰라가지고 9월 8일 오늘도 멈춤없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타이밍, 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내 기도 응답이 속히 일어나진 것 같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지금까지 7장까지 얘기해 놓은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읽죠.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적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6절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구절 보세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중보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로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인 저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좌절감을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가지고 낙심했던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저도 모르게 냉소적인 말투로 주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시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도마의 냉소적인 태도와 마르다의 피상적인 믿음, 마리아의 낙심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특별히 불순한 의도는 아니지만 조급하게 기도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딱 요때쯤 응답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해보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때 꼭 이만큼의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쪼달리게 하십니다. 선교 사역하는데 내가 소고기 사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의해가지고 딱 결정했는데 항상 고의에 쪼달려요. 그리고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꼭 늦게 주셔요. 늦게. 억울하죠. 답답하죠. 타이밍, 하나님 하여튼 타이밍을 딱 이렇게 못 맞추는 것 같죠. 그리고 주변 보십시오. 분명히 악하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하는 일만 보면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요, 저분은 너무 좋아요. 믿음도 좋고. 근데 덜컹 병이 걸리는 경우도 목회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봬요. 병이 걸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성도님께서 치유돼서 벌컥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상을 막 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분의 그 방식과 타이밍이 제 믿음의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하여튼 희한하신 분이에요. 타이밍이 하여튼 희한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 위에 의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 위에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계속 주문처럼 암송해요. 그리고 나는 틀렸고 주님은 늘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은 늘 옳습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살려주셔야 되는데 불려가실 때 제 생각에는 주님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은 옳습니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해요. 저는 지난 시간 제자 도마, 마리아, 마르다의 그 태도를 읽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그들의 이 밑바탕, 이거를 보면서 사실 위로를 받았어요. 난 그런 게 아니구나. 제자 도마도 그랬구나. 마르다도 그랬구나. 마리아도 그랬구나. 우리가 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내 때에 내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원망하고 냉소하고 비웃고 낙심할 때가 많구나.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타이밍,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타이밍 때 안 오셨어도 주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세요. 나는 늘 틀렸고 주님은 늘 옳으셨어요. 일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이런 주님의 때와 방법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던 일도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상처가 없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꽃이 피었던 적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 늦었어 할 때 그것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이었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 잘 다니다가 신대용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늦었다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나이 33살에 신대용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안 늦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온 타임이었어요. 제가 21살 때 25살 때 목사 되겠다고 막 그랬어 봐요. 아이고, 33살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늦지막히 신대원 가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신대원 3학년 봄까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유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진행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늦었다고. 그 나이에 무슨 유학을 가냐고. 저는 박사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기독학교에 대해서 공부할 게 있었거든요. 갔어요. 안 늦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강도사였어요.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갔고 강도사가 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와서 900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넘어와서 안수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회중이 없잖아요. 내가 목회하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이었고, 저는 목사는 회중이 있어야, 섬기는 회중이 있어야 세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 1년 늦게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변에서 다 미련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보다 제가 1년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어요. 근데 안 늦었어요. 제 동기 중에 아버지 교회 물려받은 목사들 빼놓고는 제가 1번으로 담임 목사 됐어요.
담임 목사가 좋고 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이밍,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때, 좋은 방법, 좋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드디어 그 어둠 가운데 나오셔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드린 후에 이제 그 싸늘한 무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셨나요? 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싸늘한 무덤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빈 무덤 안에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니까 그 냄새나던 그 썩음의 근원이 됐던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살이 붙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래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모습 보세요. 배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동동 동해놨기 때문에 이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다 묶어놨단 말이죠. 얼굴은 수건으로 덮어놓고 몸은 팔과 가슴은 쌓아놨는데 다리는 묶어놓고 풀어놨겠습니까? 두 발도 다 묶어놨겠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콩콩콩 튀어나왔을까요? 아무튼 얼마나 우스웠겠냐고요. 우스웠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어요. 구원은 이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다 묶여가지고 죽은 몸으로 사망의 권세 잡힌 자 앞에 묶여가지고요 어둠에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우스꽝스럽다니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묶인 것이 풀린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풀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직 예전에 묶였던 묶임이 있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우스꽝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걸어다니시길 바라요. 구원받았는데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계속 묶인 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습냔 말이죠. 예수님 믿어서 하늘 자녀 됐는데 사는 방식이 옛날에 사망의 무덤 속에 있던 방식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고요. 여러분 풀어버리십시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여러분들의 옛 습관 버려버리셔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대목이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장면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기적 사건, 부활 사건의 목적이에요. 부활,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사로는 다시 천국 갔는데 그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건을 통하여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요. 46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상황 속에서 죽은 자가 냄새나던 이 썩은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쪼로로 달려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해서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알리는 세장, 첩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결정합니까?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만 만나면 표적 달라고, 라이센스 달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만 하면 맨날 하던 말이 뭡니까? 표적 보여달라며요. 사인 보여달라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밝혀달라고 그랬고, 당신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물었던 사람이고, 끝끝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또다시 보여달라고 또다시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들은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표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 다음에 그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표적이 나왔잖아요. 행하니, 그러면 우리도 이제 믿자 해야 되는데,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나이가 한두 살 더 들어가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철이 없을 땐 그랬습니다. 주님, 3년만 사역하지 마시고 한 4년 하시죠. 4년 5년 하셨으면, 6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텐데. 아쉬웠어요. 3년이 너무 짧게 보였어요. 근데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3년, 4년, 5년, 10년 시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빛이 임하면 어쩔 수 없이 그림자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귀에다가 대놓고 읽어줘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받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지 않기로 뜻을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표적을 보고 어떻게 알고 궁리한 까닭은 뭡니까? 그들이 48절에 뭐랍니까?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백성을 빼앗아. 이 사람들의 말투를 보세요.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걸 보세요. 백성이 자기 백성이래. 땅이 자기 거래요. 하나님께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아무리 패역한 사람이라도 두 가지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했던 게 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거, 땅은 하나님의 거. 그래서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내가 돈 벌어서 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를 했더라도 50년이 지나는 희년이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모름지기 유대인이라면 두 가지는 버릴 수가 없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땅은 하나님의 것.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백성, 우리 땅이래요. 정체가 들통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도 원치 않았고 예수님께 하셨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딱 이 모양이에요. 포도원은 주인이 따로 있는데 품꾼들이 내 거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였고, 이제는 아들의 말을 믿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표적을 많이 보고 나서 이들이 무슨 일을 결정한 줄 아십니까?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거 금지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모여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정통이라고 하는 제사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은밀하게 살린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 앞에서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데빗에게 한쪽 사람들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상태에서 회칠한 무덤처럼 실상은 죽은 자로다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마음을 만나요. 하나의 마음은 시간도 끝났고 세상 숨은 끊어졌고 어두운 동굴 속에 있었지만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절망과 사망과 어둠을 이기고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이 주변에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네들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금실로 만든 방석에 앉고 대리석으로 지은 집 속에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똑같은 사실의 말씀을 듣고서도 살려고 결단하지 않는 이 마음, 두 마음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은 모든 희망의 근거가 없지만 말씀을 듣자마자 살아난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마음은 믿지 않기로, 살지 않기로, 보지 않기로 작정해서 아무런 어떠한 말씀과 사건이 울려 퍼져도 여전히 회칠한 무덤처럼 냄새가 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디가 무덤입니까? 어디가 냄새나는 곳입니까? 어디가 절망해야 될 곳입니까? 나사로가 누웠던 그 무덤이 어둠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있던 그 종교의 회의가 무덤입니까? 어디가 실상 어둠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하기를, 또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편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완악한 사람,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등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서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썩은 냄새를 이기고 새 생명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이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건이고, 메시지는 뭡니까?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느냐?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믿음으로 그 어둠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빛 앞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지 않기로 작정했던 이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원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생명 얻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사로야 나와라, 초원아 나와라 명령하시는 줄 믿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음성을 따라 빛 가운데 나가서 새 생명, 부활 생명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